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찾아서 교도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내려갈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기술을 조절하리니 주의 크고 영롱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의 선포입니다. 누가 구원 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또 쉴까요? 인사가 나오시나요?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애들 학생 그 학업의 문제. 이게 문제가 해결함 받는다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저 소극적으로 크게 얘기하지 않냐고 작게 얘기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로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큰 단어가 뭡니까? 지옥 갈 사람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지옥 가게 하는 그러한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간절히 인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10일 동안을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크고 바람이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높였고 방언을 하면서 각종 지방에 방언을 했습니다. 120문도가 120사람이 방언을 하면서 각종 지방에 방언을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솔직히 요즘 말로 하면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개골 여기서 개골 저기서 개골. 남들이 들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지방 말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지방 말로 하네? 우리나라 말로 하네?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나라 간 사람이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서로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들이 대낮부터 술을 쳐 드셨구나. 술 먹는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술 잡수셨구나 그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비꼬 왔어요. 저들이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지금 저러고 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낮인데 어떻게 술을 먹었겠느냐? 술 먹은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지금 충만해진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라의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지금 알아듣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대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의 선포입니다. 아멘. 모든 얘기를 다 하다가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멘.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좋은 대화를 다 나누는데 대화의 결론이 아무것도 없이 흐지부지 해버린다면 너무나 시간 손해입니다. 너무나 시간 손해. 사람들과의 대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솔직한말로 어렵습니다. 한 두세 시간 해보세요. 피곤합니다. 눈꺼풀 내려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봄에 그냥 상대방이 떠드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 3시간 동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왜 상담료를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상담료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거 받는 거예요. 요금. 목사님들은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상담을 들어줘도. 근데 세상 상담자들은 그거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상담료를.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의사만큼 받아요. 의사만큼. 왜? 이것도 정신적인 병을 치료해 주는 거니까. 정신적인 병을 치료해 주는 거니까. 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그냥 세상 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하등의 그 대화에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잘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라는 결론으로 끝날 때는 그거보다 좋은 대화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나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이름이 딱 뜨면요, 어떨 때는 썸짓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한 번 전화를 내가 받아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혹은 3시간 무슨 얘기를 그냥 영어로 하면 리피트 하는 거예요. 돌 계속 되돌이켜. 저는 전화를 할 때 3분이면 모든 내용이 다 끝나요. 3분이면 잘 지내셨어요? 괜찮죠? 할렐루야.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3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교육받은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한국에서도 전화하고 여기 가까운 데서 전화해. 저희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전화를 하면 1분이면 끝납니다. 이 목사님 잘 지내지? 그럼 됐어. 끊어. 얼마나 산뜻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받았다 하면 딱 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줍니다. 전화를. 제 전화로 와도 당신 전화. 당신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제가 뭘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간에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그런 결론으로 끝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간다는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되면 내 가족들도 그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선포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반드시 비난이 따릅니다. 반드시 비난이.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들 칭찬하고 칭송하고 존경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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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공격은 들어옵니다. 아멘.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다 견딜 수 있겠죠. 목사는 더합니다. 목사라는 것 때문에 공격받습니다. 목사라는 단어, 요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신도 때는 덜 공격받아요. 권찰이 되면 조금 공격받습니다. 집사가 되면 약간 강해져요. 권사가 되면 조금 강해집니다. 장로님이 되면 막 들어옵니다. 네? 전도사가 되고 막 들어옵니다. 목사가 되면 핵폭탄급이 들어옵니다. 막 쏟아 부어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어저께 저도 가서 당했거든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다 했어요. 다 안 했대요. 뭐 인사도 잘하고 묻기도 하고. 제가 얼마나 잘 웃어요. 그쵸? 네. 자기가 인상 쓰고 자기가 인사 안 했으면서 그거 안 했다고 나한테 퍼붓더라고. 그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돌아서서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할 게 없잖아 내가. 하면 자꾸 더 소리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깜빡 잊고 웃지 않거든 웃으라고 그러세요. 깜빡 잊고 인사 안 했거든 인사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돼요. 왜 그거를 그냥 오징어 씹듯이 씹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는 다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다 안 했대. 내가 한 건 다 잊어다 쓰시고 좋은 건 다 잊어다 쓰시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퍼붓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 충만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격과 환희가 유쾌함이 넘치게 되는데 막 비방하고 저러는 야 술 취했다 저것들이 돌았다 저것들이 나사갔다니까 막 공격합니다. 비난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난이 따르는 것을 이기는 방법을 14절로부터 16절까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근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느냐 라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구속받았고 죄사함 얻었다. 우리는 천국 간다.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그저 절간 저번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딴 데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중을 데려다가 강단에서 설파를 시킵니다. 구원이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름 밖에는 구원 얻은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여러분 천국 가는 건요 아무 곳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두들겨 봐도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뻥 치면 예수님, 팍 꽂으면 예수님. 그래 보자니까요. 때리던 사람이 진리 갖고 못 때릴까? 때리던 사람이.
욕하던 사람이 질려갖고 못한다. 구원의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근거가 확실하십니까? 네. 구원의 근거.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구속받았고 죄사함 얻었다. 나는 천국.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거는 있어요. 내 마음에 근거는 있어. 근데 생활 안에 안 나타나면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생활 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님도 충만하게 되었다.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이 와서 야 너 그렇게 살아가는데 천국 가겠어? 라고 묻는다면 웃기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라는, 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는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는 천국 가. 아멘.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하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렇게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따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따른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무질서하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따라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운행한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다 하면서 너무 무질서하게 절제도 없고 이거는 막 어지럽고 그러니까 비방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질서대로 옵니다. 아멘.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가 다 이렇게 되리라가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늙은이들에게 요러한 것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혼합돼갖고 막 섞여버린다면은 이거는 무질서예요. 이미 무질서예요. 무질서예요. 요즘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만 위계 질서는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부모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 버렸고 선생들의 권위는 뭐 완전히 짓밟힌 지 오래됐고 목사님들의 그 권위도 다 떨어졌고 강단의 권위도 없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자, 요즘은 뭐라고 그럽니까? 돈 잘 벌면 선배요, 돈 잘 벌면 형이래요. 힘이 있으면 선배요, 힘이 있으면 형이래요. 잘났으면 선배요, 잘났으면 형이래요. 질서가 전혀 없어요. 누가 부모인지, 누가 자식인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누가 스승인지, 누가 제자인지.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위계 질서도 좀 지킬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막 후세부리라는 건 아닙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 든 그러한 본을 보여야 해요. 어른들이 너무 본을 안 보였기 때문에 애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선생들이 너무나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본이 못됐기 때문에 선생을 우습게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선생님의 뭣도 밟지 말아라, 뭣도 밟지 말아라,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근데 뭐 요즘은 선생님 눕혀놓고 머리 확 밟아버리는데 뭐. 동영상에 뜨잖아요, 그런 거. 실제로 밟아버려요. 그림자로 안 밟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밟아버린다니까. 요즘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목사 그냥 매가지 잡고 멱살 잡고. 목사는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는 거지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것은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여러분 재판자 되지 마세요. 심판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나서부터. 나도 잘못되면 하나님 너 왜 이래? 혼내십니다. 다 마찬가지. 질서를 따라서 역사를 하시고, 두 번째 사명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사명을 따라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 자녀들, 늙은이는 바로 질서입니다. 나이대로의 질서. 여종과 남종, 사명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강하게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는 약하게 역사하시느냐? 그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역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받겠다. 그건 욕심내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욕심내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서도 왜 욕심 부립니까? 성경을 알면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영적인 욕심은 부려도 된대. 아닙니다. 육적인 욕심이나 영적인 욕심 부렸다가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안 주셔도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서 주시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선포,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헌하는 일, 그리고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있죠? 다 그런 거. 여러분 오늘 아마 뭡니까? 친교 담당 있지 오늘.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우리 있어요. 친교하실 때 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우 또야 또 돌아왔네. 이겁니까? 할렐루야 또 왔다. 이겁니까? 우리는 감격이 좀 있어야 돼요. 친교하는데도 봉사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무나 하는 겁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는 것. 오늘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네. 독창을 하더라고. 독창. 솔로리스트가 또 나오더라고. 앞으로도 올라오는 역사가 자꾸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해야 돼요. 즐거워하면서. 또 왔네.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는데 와 또 왔다.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 때문에 새벽기도 그 준비하고 그거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목사 못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주시면 선포하는 거고 안 주시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주시면 설교하는 시간 가만히 강단에 와서 한 30분간 서 있으라니까. 왜 말씀 안 주셨으니까. 아멘이 없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표님들을 시켰는데 기도할 생각이 안 나거들랑 안 주시거들랑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들어가시리니까.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은혜 받는 사람. 우리 성도들 절대 어떤 순서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받을지라도 시험에 들지 마요. 누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고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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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증거가 따르게 돼 있어요. 증거가. 강한 증거들이 따릅니다. 성령님의 강한 증거들이 따릅니다.
17절로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증거가 따르는 건데, 사명을 따라서 하는 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으로 삼을 하고 기름불을 부었을 때, 기름을 취해서 부었을 때 그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 왔던 은사까지 다 도망갑니다. 은사가 사실. 그러니까 와서 역사하실 때, 감동감 하실 때 열심히 일하시고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가 다른데 17절로 21절까지가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다른데 어떤 증거가 다르냐?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대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열심히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 은사들이 달라요.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다 다릅니다. 열심히 힘으로 봉사해야 될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 열심히 또 물질로 봉사해야 될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될 사람은 전도의 부재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재능. 부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재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재능. 입의 재능입니다. 말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을 작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부재의 능력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그 최골룡 목사님 같은 분은 딱 네 마디 뭐라 그랬어요? 예수천당. 요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사에서 그분보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천당 요것만 했는데 예수 천당. 요즘은 예수 천국이죠. 천국이라고 그래서 천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가서 예수님 천당.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유대인들이 핍박하게 되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다가 놓이게 되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핍박을 감사함으로 받자 하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려 할 때 저희 모인 무리들의 그곳이 진동하였다. 무리가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이 흔들렸다라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흔들렸다라고도 될 수 있어요. 우리 뭡니까? 성령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막 진동한다고 하죠. 움직입니다. 너무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 어쨌든 진동이 안 왔다. 진동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한다, 안 전한다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가, 못 전하고 살아가는가? 못 전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쟁이 뭐? 말쟁이.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쫙 날아오다가 팍 빠졌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훅 잠수하고 들어가더래요. 왜냐? 물속에 있는 고기들하고 얘기하려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비행기가 딱 출발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왜냐? 입만 덩덩덩덩덩 뜨니까. 숨을 쉬니까 살아있대요. 근데 요즘은 물속으로 푹 내려간대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고기들하고 말하고 싶어서.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비유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딱 보면은 아이고 말 잘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저 내 삶 가운데서 풍겨나는 것으로 전도해야 돼요. 삶 속에서. 저분 왜 저렇게 점잖해? 입 많으면 축복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저분 저 이렇게 고상해? 입 많으면 축복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러면은 그냥 점잖아지고 싶은 사람, 고상해지고 싶은 사람, 아름다워지고 싶은 사람, 오란 소리 안 해도 줄 서서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표 받아야 돼. 여기는 좁으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뭡니까? 어떤 뭡니까? 공연장을 대관에서 공연하는데 그냥 표를 받는 것은 뭐예요? 거기 꽉 차면은 그 다음에 못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만은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만 하시지. 우리가 본이 되어져야 돼.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실까? 어떻게 저렇게 환한 얼굴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항상 행복할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신데 예수님 믿는데 그리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안 칼죠? 아니 저렇게 왜 목소리가 커? 교회 나간대. 곤란하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요. 그렇죠? 네,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밤낮에 저렇게 죽을 상이래. 교회 가서 봉사하다 보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자, 우리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왜 변했지? 왜 달라졌지? 왜 좋아졌지? 오늘 교회 갔다 왔잖아. 이렇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갔다 오면 사탄아! 그런데 저기 있다고. 자기 남편 교회 안 나온다고. 자기 자녀가 자기 괴롭힌다고. 이놈의 사탄아! 그런데 아니. 내가 보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제가 감사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해 왔을 때보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이 정도면 많이 밝아졌어요. 근데 더 밝아져야 돼. 누구 말 맞거나 밤중에 다닐 때 여러분들의 얼굴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가 밝아져야 돼. 할렐루야. 저도 아직 밝히지 못하면서 그러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되자는 겁니다. 좀 달라져야 돼. 예수님 믿는 냄새가 막 나야 돼.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돼. 쌀쌀 쌩쌩 찬바람 부는 게 아니라 훈훈한 바람이 불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그 다음에 결론은 무엇이냐? 마지막 결론은 바로 구원을 선포한다.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합독을 하십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아니 이거 말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21절 본문 마지막 주의 이름을 부르자 누구든지 21절 거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장 21절. 없어요. 없대요. 안 해놨어요? 그럼 성경 찾아가지고. 성경 찾아가고. 다 같이 시작. 아멘. 구원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아까 여기 나왔던 거.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토록이나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사형시키는데 증인이 되고 잡아서 회유시켜서 예수님 안 믿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만들고 옥에다 닫고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을 잡아서 다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공회원들에게 그 뭡니까 증서를 받아갖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이 내리쬐면서 사울은 그 자리에 오그라져.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분에게 외칩니다. 주여, 네 시온입니까? 네 시온.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해야 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느니라. 다메섹에 가서 눈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음식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 간절히 3일을 기도하는 동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 듣고 와서 바울에게 기도하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그때 보고 그리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메섹에서 선포했다는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라고 확신이 되어지면 즉시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게 될 때 더 확신이 와요. 전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노방전도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 데가 어딘가면 광화문 지하도입니다. 광화문 지하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고 이거를 왜.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요 30분 이상을 대화를 못해요. 처음에는 30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이 말하는 버릇,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화제 그것을 캐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30분을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양반이 이 목사님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내가 대화를 못해요. 지금은 뭐 그냥 목사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느 단체, 어느 모임을 가든지 항상 보면 제가 이렇게 외롭게 떨어져 앉아요. 무인도처럼. 여러분들은 언젠가 그랬죠, 저보고. 왜 목사님 떨어져서 앉으시냐고. 제가 원래 그래요, 취향이. 그리고 모여 와서 얘기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말문이 트이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문이 트여서 얘기하면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문이 트이기 전까지는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재미없는 사람.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더 했잖아요. 젊었으니까. 그땐 또 그냥 누구 말 맞다가 좀 이렇게 뭣도 좀 낸다고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이 전도를 잘 하더라고, 노방전도를. 그래서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가.
광화문 지하도 거기서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를 빠락빠락 질러댑니다.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광화문 지하도가 너무 쩌렁쩌렁 울리니까 그땐 지금보다 목소리가 더 컸어요. 얼마나 쩌렁쩌렁 되는지 지나가던 사람이 한 번씩 힐끔힐끔 다 쳐다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여오는 사람이 없네. 좀 모여와야 뭘 어떻게 할 텐데 모여오는 사람이 없이 마지막에 제 농업전도 다 끝날 때 국민학교 하나가 남자놈이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 날 갖다가. 그래서 속으로 요 녀석은 그래도 듣고 은혜 받았나 보다. 요 녀석은 그래도 듣고 속이 괜찮은가 보다. 제가 딱 끝나니까 나를 보고 딱 하나래요. 형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다요. 아니 무슨 목소리가 그렇게 커요? 세상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목소리가 그렇게 커요?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몰라. 야 넌 그래도 교회는 가라. 주일학교는 가라. 제가 그렇게 결론 내버리고 말았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나 핍박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려고 그렇게 쉬웠겠어요. 근데 즉시로 전해요. 즉시로. 사람들하고 대화할 것도 없이, 사람들하고 그 상의할 것도 없이, 사람들하고 의논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즉시로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즉시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즉시로 전하게 되면 확신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광화문 지하도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딱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사직공원으로 또 갔어요. 사직공원. 이거는 완전 터진 데잖아요. 그 터진 데 가서 더 외쳤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보니까. 그나마 너무 시끄러워서 다 도망간다. 지하도에서는 뭐 귀가 아파서 도망간다. 근데 거기는 공원에 가서 확 외치니까 뭐 또 이상한 게 왔나 그래갖고 막 모이더라고요. 그 예수님이더라고요. 외치고 나왔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더욱 큰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님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면요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됐다. 또 나가서 하자. 또 나가서 하자. 근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한다는 근거와 확신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전하게 될 때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기가 쉽다는 사실. 전하세요. 전하세요. 말로만 전하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삶을 통해서 전하세요. 삶을 통해서. 상대방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을 때도 있어요. 그때 대답하세요. 교회 갑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 저는 식족했습니다. 저는 방황합니다. 저는 쉬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교회 나오세요. 라고 전하세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모시러 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면, 자 감사한 성도가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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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감사하면 나가서 전하세요. 아멘. 이 감사한 것 전하세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 전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하십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만민에게 축복되는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 달아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오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서 구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준 것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만큼 감격을 나가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구원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